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그분은 죄인들을 중생시키시고 born again, 칭의하시고 justify, 성화하시고 sanctify, 영화롭게 하십니다. glorify.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그 선택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방편을 포함합니다. 이 신성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의 영광스러운 표현이며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불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랑을 제거하고 겸손을 증진합니다.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님 안에서 받으셨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된 자들은 결코 은혜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믿는 이들도 태만과 유혹으로 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들의 은혜들과 위로들을 훼손하고 그리스도님께 불명예가 되게 함으로 일시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존될 것입니다. 예, 이게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세 부분을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od's election, chosen, 혹은 predestined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렇죠?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에 꼬여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도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비유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the blind person, 장님이 그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근데 다리 한쪽을 만지면서 코끼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코끼리의 코 하나만 만져보고 코끼리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체를 볼 줄 알고 전체를 만져보아야만이 코끼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알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죠. 근데 또 어디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살펴보면 그것이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확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He knows everything. Past, present, future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와 사랑의 기반에서 자유롭게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십니다. 반면에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인간을 구원할 때에 회개를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자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놀랍고 신비롭고 무한한 지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런 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에서의 인간 됨됨이도 하나님은 다 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가 아주 착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바로는요, 자기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런 자를, 사람들은 이런 자를 원하는데 No. 나는 다윗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내면과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며 온전하시고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가리키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강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요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는 누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기에 곧바로 다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로 predestined, 예정이라는 거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몇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강조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택에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화되어야 하는 구원에 이를 때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바운드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근데 어디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를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에서 그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거보다는요, 주님 안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은요, 너무나 조그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근데 주님의 안에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이 너무나 들어있고요,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은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내와 견딤, preservation인데요. 여기 보면 Baptist Faith and Message에 보면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All true believers endure to the end.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강조점이 참된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선택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구원에 이르를 때 중생,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회개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으면 회개하면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침례 받으라고 하면 침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라. 구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지역교회에 들어가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믿는 자들이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읽으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고 마귀에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말할 때마다 참된 신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전반적인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이루어질 완성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편지들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시죠. 거기서 돌이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촛대를 옮겨 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이런 것을 들을 때에 마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치명적인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다윗이 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고 엄청난 시편도 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그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죠? 회개하지 않자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때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다시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망할 때 다시 돌아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침례를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근데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제 자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며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픕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미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 확신의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고 내 지식에 비추어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현재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미래에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따르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더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더 강조했어요. 영어로 보면 no, not. 이중 부정은요,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저처럼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파워풀하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믿고 그분을 따라오는 자, 여러분을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을 때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손잡는데 이렇게 손잡으면 내가 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손잡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성화의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온 자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뒤에 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요. 어디에 확신을 두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세상의 높은 권세들,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라고 말해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베이비가 태어나서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커가고 장성하면서 아,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요.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인치시다, 도장을 찍다, 하나님이 확신하게 legally,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칭의라, justification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건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내가 얘 죄 없다라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누구도 그 판결을 바꿀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다라고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기업은 heritage, 영생, 하나님의 축복, 이런 모든 걸 말하는데 그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집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보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집 살 때 다 미국에서 집 사봤죠? 보면 처음에 다운 페이먼트 내야 합니다. 그죠?
예.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운 페이먼트 안 내도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런 표현하죠. earnest money. 그죠? earnest money. 그게 보증금이에요. 예. 그거를 딱 내는 순간에 다 페이먼트 안 냈는데 이 집은 이미 네 것이다 라고 결론이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도장을 찍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걸고 보증하셔요. 그거보다 큰 게 없잖아요. 그거보다 우리를 확신케 할 것이 없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딜을 그냥 no deal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이 보증서를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한 절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안 받았는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확신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죄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오늘 인식하고 마스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크리스찬과 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때, born again 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셔요. 그리고 죽음의 대가인,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된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거기서부터는 자유롭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적으로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영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도 이러한 싸움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 속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위안이 됩니다. 그죠? 아니 사도 바울도 이 죄 때문에 스트러글을 해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이요, 간증할 때 뭐 나도 죄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면 위로가 되죠. 네.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또 가능성 있고 또 믿음이 또 있어서 하나님을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헬라어로 기억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present tense라는 거죠. present tense, 현재 시제가 있는데요. 이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동사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는 present tense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자들은, 이런 의미예요.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계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present tense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계속 싸우면서 성령님의 소욕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죄를 짓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잘 보십시오. 그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파워풀해서 때로는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같이 요한 1서인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는요 헬라어로 perfect tense로 썼어요.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고 현재에도 죄를 짓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이미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을 거야. 완료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present tense예요.
ing, ongoing. 주님과 함께 교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잘못을 자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Present tense. Keep on confessing. 계속적으로 ing. 죄를 자백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faithful해요. 그렇죠? 내가 한번 구원시킨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자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속적으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ing, ongoing,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영도 바꾸어 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큰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여러분을 피마르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적 있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신지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크리스찬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변치 않으십니다. 빨리 돌이켜서 죄를 짓는데 죄와 싸우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신 일에 의의 도구로 선의 도구로 주님께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를 원한다. 온전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온전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 싸우고 죄와 고민하고 불안 속에 있고 의심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하며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